들에게 축복 한번 할까요? 내가 당신의 숲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예, 우리가 주님의 숲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할 만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좋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주고 또 숲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 한 10여 년 하고 한국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잘 뭉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좋은 쪽으로도 잘 뭉치지만 나쁜 쪽으로도 또 잘 뭉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나쁜 걸로도 잘 뭉쳐요. 그 말은 한국 분들이 좀 귀가 얇다. 혹은 가스라이팅,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이 잘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좋은 쪽으로 잘 인도되어지고 나쁜 지도자가 세우시면은 나쁜 쪽으로도 잘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쉬운 거예요. 귀가 얇으니까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살살살 꼬시면은 잘 넘어가는 거예요. 뭐 다단계 이런 것들 뭐 하면은 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이 사람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들에 의하여 신앙이 왔다 갔다 이게 맞는 게 아니야. 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가 이런 한국 국민들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이제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교회에다가 뭐 열심히 봉사하면은 자녀들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아니면 목사한테 또 잘하면은 축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들 그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고 목사한테 대충 대하고 목사한테 막대하면 축복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라고 하느냐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살짝 왜곡시켜서 목사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또 뭐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축복받는 것이다. 헌금하면 더 축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려고 우리 인생이 잘 되려고 봉사하거나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와 앞으로 주어질 은혜들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매하게 하나님의 뜻에 약간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만 살짝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엄청나게 이상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지금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왕을 세우려고 하다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이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움으로써 생겼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사사라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과는 좀 다르게 한 300년 정도라는 시기를 사사라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 사람이 사사죠. 그럼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한 300년 정도 있었는데
그 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00년이라는 사사 시대에 그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은 결코 좋은 시기나 은혜로운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는 사람이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살인이라든지 범죄, 도둑질, 강도질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게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 오만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 흑암의 무법천지의 300년의 시대를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하나 되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각자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각자 소망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나는 자녀들 많이 갖고 싶어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00년 동안 자기네들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치안도 불안한 거예요. 옆에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도 평강이 있고 하나 되어지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 사무엘 중심으로 뭉치게 된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사무엘상 8장 3절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 말은 사무엘은 뇌물을 받지 않고 판결을 공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자기 아들들은 그러지 않고 다르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항상 부모님들 중에 몇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다른 애들은 잘 봐주면 안 됩니까? 모든 애들 똑같이 잘 대해줘야죠. 우리 장년 성도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목사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주길 원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부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김 전도사 가방 들어주는 사람 조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꼭 뭔가가 교육자한테 요구 상황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지 순수하게 초면인데 특별하게 잘해주는 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군가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 불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성도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교회가 불공평하다. 목사님이 누구만 편애하는 것 같아. 누구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똑같이 다 좋아합니다.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1등으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 1등으로만 좋아하기 때문에, 2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공평한 사회를 목사님한테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나만 특별히 좋아해달라, 잘해달라.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누군가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누구겠습니까? 장로님 세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누군가와 자주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으면 교회 일을 하시면 돼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일이 많고 뭐 이러잖아. 근데 굳이 내한테 잘해주고 내한테 무언가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불공평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용돈 드리고 아니면 밥 사주고 특별하게 잘해주길 바란다. 그럼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 받는 목사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공평하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공평하게 대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다 하나 되려고 하면 서로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다스린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이제 사무엘상 7장 1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땅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시대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어떤 게 생계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사시대 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땅 다 뺏기고 가난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해결 안 되고 이러고 있다가 사무엘이 들어서고 나서는 전쟁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회복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평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생계 문제와 전쟁의 문제를 사무엘을 통하여 해결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뭉치고 그 지도자가 공평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다 보니 태평성대가 오고 다시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릴 수 없고 일부 지역을 자기 아들 둘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에 아들들을 보내면서 남쪽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 태평성대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무엘 이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자기 사육을 챙기고 공평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300년과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비교되면서 그들에게는 이 사무엘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그 불안함이 그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5절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때 사무엘 나이가 사실은 50대 초반입니다. 한 52세 언저리일 거라고 보는데 나이가 실질적으로 많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80세, 갈렙, 여호수아가 80대에 다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핑계가 생긴 거죠. 그들은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 불안정한 시대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계산되어지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이때라 싶은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우상으로 그들이 세워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의 모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주변 나라를 보니까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보다는 더 낫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무리 사무엘 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나쁘게 다르게 하나님 뜻과 다르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를 기도시키게 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성막에 보내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고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법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하여 그 자리에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재료를 가르치라. 아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합니다. 너희의 아들, 딸들이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왕에게 바쳐야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배했던 곡물들 중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것들을 왕에 먼저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금과 더불어서 11조도 왕에게 바쳐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치고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까지도 왕궁에 가서 또한 군사로 왕에게 쓰임받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는 사무엘이 되어놓고 너희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들을 그들은 듣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불신앙은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제는 자신의 불신앙에서 발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거나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아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하여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일찍 앞서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는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하게 그런 것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주소한 것의 대부분을 왕에게 바치게 되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 외에 하나님께서 18절을 통하여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할 건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 왕이 무능해서 너희가 고생을 하거나 무능해서 괜한 고난을 받거나 싸움을 못해서 전쟁에 지거나 너희 왕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너희가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여 배반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 치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자녀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세요.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잔소리를 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내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니 왜 이렇지 않니? 라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단이라는 것이 끝만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끝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생각 막 이야기하세요. 뭐 제가 뭔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럼 바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도 막 회의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속으로 그래. 아니 자기가 답을 낼 것 같으면 바로 상담받으러 오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하는데 막 해놓고 나중에 통보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회의를 말로 하죠. 그냥 자기가 정하고 이야기하면 되죠. 예, 속에 있는 이야기 했어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상담받을 때나 회의를 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더라도 기다리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번에 재직할 때 내가 뭔 이야기할 테니까 동의해라, 제청해라. 예, 우리 교회는 안 그러셔요. 뭐 제가 말하면 전부 뭐 동의니까 뭐 저하고는 작은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은 다 짜고 오세요. 당에도 마찬가지 다 짜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뭐 당에 있지만 미리 그냥 보내드려요. 짜고 오시라고 그냥 짜고 와서 뭐 그 전에는 뭐 며칠 전에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상담이나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뭐 감사한 일이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하거나 카톡을 보내서 뭔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호주에 제가 만났던 집사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분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온 거예요. 20대 때에. 너무 호주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거예요. 야, 이 나라에 살아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에서 번 그 돈을 가지고 가장 빠르게 호주의 영주권을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회계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회계사가 된 거예요. 진짜 가난한 중에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되었는데 취업을 해야지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사가 취업을 해야지 졸업만 한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 줬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굳이 회계사로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취업한 데가 어딘가 하면 소고기 공장, 소를 도축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이렇게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몇 그램 얼마 이렇게 하는 그 일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일을 들어갔는데 이제 호주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수학 시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산수 시간에 어떻게 산수를 배우는가 하면 콩 같은 거를 수십 개를 줘요. 그러면 자, 2 더하기 2는 계산하려면 콩을 2개 놓고 그러니까 콩을 2개 더 놓고 하나, 둘, 셋, 넷, 4 이렇게 답을 하는 나라예요. 무슨 말인가 했죠? 2 더하기 2 우리 계산되죠. 4 곱하기 4도 우리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걸 4번을 놓아야지 1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계산할 때 $100를 주면 이제 $100를 두고 반대로 빼는 게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 빼기 73 하면 뭐 금방 20, 뭐 7, 이래 나오잖아요. 그 사람 그게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고 회계사를 공부하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 이제 소 도축에 적적에 스티커 붙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주판 두들기 뭐 계산기 두들기고 하는 이 사람 머리를 다 계산하니까 그 사장님이 천재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매니저도 바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고기 공장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여기에서 자기가 회계사로 배웠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쓰게 하시구나 하고 그거에서 영주권을 받고 그 호주 땅에서 지금 시민권 받고 결혼해서 잘 사시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앞서서
무언가를 하다가 우리는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낭패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울 왕 다윗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조금 앞서서 사울이라는 왕을 지금 자기네들 입으로 세워서 이러한 징계를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위하여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졌습니까? 땡. 교회는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필요하다는 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어요. 그럼 여기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인 거죠. 우리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누굴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예배의 제도의 시작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완벽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역사상 딱 예배가 완벽한 예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를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완벽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른 하나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동물을 잡아서 죽이시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셔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린 예배만이 완벽한 거예요. 인간이 드려진 예배는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믿음과 하나님이 계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도 똑같은 원리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운영되어지면 그때 완벽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디자인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은 모두 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 완전해져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람이 왕이 됨으로 생겼던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이 예배를 준비하셨다는 걸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항상 예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